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나라의 곁에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갖는 세 가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만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들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도 있다. 다 부활한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10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은 가르쳐서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1000년이 흐른 후에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볼까요? 요한 5장 24절에 보시면 아 29절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부활은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14장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미래에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인들의 부활이다. 의인들의 부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차가 얼마라고요? 1000년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 20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 20장에 보시면 요한계시 20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차가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1000년이라는 기간 후에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잠시 우려볼 겁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한 4단계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3단계로 보기를 합니다만, 그 첫째 부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둘째 부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지옥이란 불 붙는 곳에 가면 얼마나 견딜까요? 그렇죠. 많이 가면 뭐 한두 시간, 많이 가야 2시간, 1시간 건디면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는데 그곳에 고통을 느끼는 거 뭐냐면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 속에 가서도 타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변화시킨다.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죄한 그 대가가 다 지불됐는데 그걸 지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불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절에 11절에서 고린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19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 자기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한다. 부활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들이 부활에 대한 의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서, 첫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의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들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날, 그러니까 부활할 모든 믿는 자들의 뭘까?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3번째 절기가 초실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은 언젠가? 안식일 다음 이튿날.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실 거다. 우리가 1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분이 부활이 당위성,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변화. 그렇죠. 믿는 사람의 변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 추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실절, 첫 열매 한 달을 먼저 드린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말인가? 다음 추수하게 될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뭐 어떤다는 거예요? 부활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거니까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하면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수확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하면 그 몸이 사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구약의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에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렸는데 그들은 어때?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부활한다고 할 때 그건 다시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잠잔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잠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 깨어난다는 말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의인들을 잠자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가 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이 사망이라는 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모든 인류에 온 것처럼. 그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을 거다. 그 사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을 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리시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모든이란 말이 우리가 문맥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모든이랄 때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되는 모든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모든이란 말은 뭔가요? 의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다.
라고 하는 표현을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그러면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 붙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순서인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냐 아니면 세 번이냐 하는 것 같고 약간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부활의 순서는 첫째가 누군가요? 그렇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첫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신다는 말은 휴거.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들도, 그렇지,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잔다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당한 그런 의인들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동시에 뭐라고 하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공중 재림이다 하고 지상 재림이다 하지만 성경적 표현은 공중 재림보다는 휴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하고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부활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아니,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가 부활의 순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 교회입니다. 언제? 오순절부터 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공중에 지상에 오실 때가 아니라 공중에 오실 때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모두 다 함께 살아난 그것이 첫 번째 순서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외해 놓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대환란 때 믿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미 교회는 휴거된 이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들이 함께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어디에 순서가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규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교회가 휴거될 때 그들도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어떠냐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은 사람들고 부활할 때 그때 믿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볼까요?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역시 자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뭉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도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할 거냐 할 때 일반적으로 대환란 끝날 때, 그때 아마 부활할 거다. 누구와 더불어서 환란 기간 왔더니 믿은 사람들에 대한 그때 함께 부활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미주수 하나 있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죽은 사람 누구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상의 환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살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순교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 그들은 부활체를 갖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몸을 갖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명이 천년 왕국에서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수명이 대단히 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가족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갖게 되고요. 근데 천년 동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가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을 예수님께서 무적에게 가둬놨던 사단을 잠시 놓아놓았을 때, 풀어놓았을 때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 의롭게 그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대적해서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그 부모들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거듭났다는 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인은 어떻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체이기 때문에 천사도 같이. 그런데 부활체를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천년 동안 사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죽음을 어떻게 되냐? 죽음 즉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냐? 장례식 절차가 없다는 거야.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상하고 잘 성경에 계시록 있는 말씀을 잘 조사해 보면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 동안에 육체를 갖고 가족을 갖고 자녀를 낳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낳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17명 나올지도 몰라요. 웨슬레 형제간들이 몇 명이라고요? 17명 나왔어요. 17명. 요한 웨슬레 형제간들이 17명이나 됐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죠? 근데 17명이 늘지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 틀림없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 천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활한다 하면 지금 두째 부활에 속하는 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안에 부활한 게 즉시 죽는 즉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장례식 필요 없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거다. 그렇게 믿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의 간격이 얼마라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시작되는 것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둘째 부활이에요. 그 안에 일어난 부활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이 순서가 네 가지 부활을 종합해보면 순서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통치가 끝나기 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사함. 그들이 혜택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됩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드디어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뭐가 시작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흰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다. 고통의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경중에 따라서 지옥은 지옥인데 똑같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거냐면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의 정도 차이가 다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 누리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똑같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천년왕국 때 차이가 있지,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왕국,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똑같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는 차이가 있을 거다. 마치 10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5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럴 거라고, 천년왕국에 그럴 거라고 하는데, 영원한 왕국에서 5국을 다스린다, 10국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집에 가서 차이가 있을 거다.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향유하는 정도의 차이가 똑같은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큰아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막내가 다른 게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구원받고 나서 적당하게 살고 나서 천국에 가서 똑같다면 그렇잖아요. 좀 겨들만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행한 대로 갚은 거. 10개 했으면 10개 주고 5개 했으면 5개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주일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죠? 어떤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도 해요. 찬송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향유하는 정도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다 예배를 드려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난 참여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훨씬 더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와 같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옥도 차이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미라 일컬어준,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값을 그들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600명이나 죽인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쪽에 있는 김일성은 몇백 명 죽이나? 그 사람하고, 한 사람 죽인 사람하고 똑같아?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떤 죽인 사람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아? 이 세상 법정에서 똑같이 내리는 거야? 이 세상 법정은 1000명을 죽였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혁명이고, 그렇죠. 사람을 적게 죽이면 살인이다.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을 때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 유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전범. 그렇죠.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전범이라. 그래, 지금 현재 러시아 푸틴 말에 전범으로 지금 몰고. 애매한 사람 죽였으니까.
전쟁 중에 싸움 가운데 서로 부딪혀서 죽이는 것은 어떻게? 그걸 살인하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애매하게 폭탄을 터뜨려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아이들 자라는 것을 폭탄을 터뜨려, 군사들하고 지금 전쟁의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면 전범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만의 수천의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지옥에서 똑같고, 한 사람 죽인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야기 되겠어요? 공평해? 아니죠.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래, 부정적인 쪽에서도 지옥도 등급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못 박았으니까. 어떤 벳세다하고 고나 그 지역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서 견디기가 누구보다 더 힘들 거라.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더 훨씬 힘들 거라. 그래, 등급이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한 사람들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다고 그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이래로 모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 뭐 화양에서 아니면 그냥 죽은 사람, 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가지고 부활체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왜 심판한다고요? 100% 심판이 왜 해요? 지옥 가기는 가는데 너는 A급 전범자야, 너는 B급 전범자야. 그러니까 거기에 형량에 적절한 형량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게 될 거라고. 그게 둘째 번. 그러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그렇죠. 생명. 악한 일을 한 사람 누구라고요? 심판의 부활. 그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옆부분에서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부활의 순서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첫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음 휴거 때. 그 다음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다음 구약의 성도들도 그때냐 좀 차이가 있을 거냐 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에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건데 그들은 즉시 부활한다. 그래서 장례식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 전에 다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회복이 있습니다. 완전 회복. 그 후에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에 일어난 부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첫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에게 붙은 자다. 그런 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랬는데 여기 그 후에란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할 때 누가 들어가 있나요?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거기 들어가고, 구약의 성도들 들어가고, 천년 왕국 때 죽음을 당한, 믿음을 가졌다가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는 나중인데 제가 모든 청사와, 저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청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최종적인 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있어서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에서 최대 악은 원수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만 우리 사람에서 최대 원수가 아니라 죽음도 최대 악이에요. 원수입니다. 죽음만 최대 원수가 아니라 죄도 최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죄나 사단을 결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는데 완전하게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죄를 제거했고 또 사단도 억어하고 있지만 사단이나 죄나 사망을 완전히 불 속에, 그러니까 지옥에 철폐시킨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거 언제 철폐한?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끝난 직후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온전히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그 모든 걸 다 물리친 다음에 철폐시킨 다음에 그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해서 사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도 이미 무기를 다 빼앗겼잖아요. 무장해제된 상태죠. 그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활동하는데 결국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불못에 집어넣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왕노를 할까. 그럼 천년왕국 동안 왕노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입니다. 이걸 완전히 철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뭔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성 삼위일체께서 누려야 할 그 자리로 원래 돌아간다고 그랬어. 그것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어요.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완성했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그런데 여기 그 나라는 어딘가요? 그 만유 안에 계신 어디? 그 만유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그 나라. 그렇죠? 그 나라에 그분이 완전히 이제 다스려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15절은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악 자체를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사단과 그 졸개들, 귀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함께 협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쓸어넣는다고요? 지옥에.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한 것을 근거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만유의 주로서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지. 주와 함께 우리도 함께 다스립니다.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걸 느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 때문에 계속 힘들잖아요. 투정하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마치 바울사도 로마 7장에서 얘기한 거죠.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해도 안 되니까 고백한 거 워낙 나는 참 공부한 사람, 정말 잘하고 비싼 사람이야. 그걸 끝나면 아니야. 즉각 발견한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그리고 8장 1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그리고 8장 2절 이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갈등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세상.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걸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 사망, 사단 그 모든 것을 철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 이 부분을 우리는 꼭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 얻었다. 그쪽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힘입고 싶다. 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죄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들, 어떤가를 그 내적인 동기가 되기도 하고 외적인 동기 유발이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 부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쪽에서 어느 면에서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는가, 동기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가운데 두시고 다음 오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한 3가지, 4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승리하시고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본문에서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힘, 뭔가 동기가 부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지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최대적인 죄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나쁜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성하시게 될 거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내적인 힘을 부여해 주셔서 뭔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도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분이 부활 때문이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그분이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또 성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된다.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최후의 영화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특별히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